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6월 30일 6월달 마지막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리는 기쁨과 소망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기쁨과 소망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 웃기 시작합니다. 서서 혼자 흔들어댑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횟수를 눌려 지냈던고, 내가 어째서 마귀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폭군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었던가, 어째서 나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들어왔던가. 버티고 서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될 때 거룩한 웃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절망적인 백성들을 깨우쳤듯이 주의 기쁨이 오게 되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나와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목표는 확실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메시지이며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귀나 지옥이나 온 우주라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길을 막을 자 없으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실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또한 여러분 자신 앞에 그것을 항상 놓고 잊지 않기만 하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패하고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이며, 사도 요한과 같이 장래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 주일에는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로마서 말씀과 로마서 강의 글을 요약해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은 특별히 6월 마지막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유익과 또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로마서 6장 11절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묵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 심령에 주는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매 순간 죄를 이기고 다시금 나를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은혜가 또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단순히 죄를 이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 기쁨과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내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글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서서 웃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좋습니다. 서서 웃기 시작한다. 만약 우리가 서서 그냥 웃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달은 나는, 그리고 내 영은 서서 웃기 시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기쁨과 소망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 웃기 시작합니다. 서서 혼자 흔들어댑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횟수를 눌려 지냈던 곳, 내가 어째서 마귀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폭군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었던가, 어째서 나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들어왔던가, 버티고 서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감당하면서 또 여러 성도들을 대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 출발하기 전부터 그 예배 드릴 것,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 봉사들, 끝나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벌써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갈 것, 또 생업터전에서 사람들을 대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벌써부터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처지, 그리고 나의 심령을 생각하면서 우울감과 낙담감과 무기력함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일만 감당해야 되고 어두운 상황만 계속될 것 같아서 내 영혼이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닫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억눌림을 이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장 어눌하고 바보같이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이 억눌림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고참이 되어서 이등병들이 부대로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등병들에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던 사람도 군대 오면 그 군대에 다 눌려 있습니다. 그렇게 눌려 있으면 다 어리버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등병을 보면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눌려 있으면 생각도 눌리게 되고 행동도 눌리게 돼서 사람이 둔해지고 생각도 멈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은혜로 주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눌려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버리하게 됩니다. 눌려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내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이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우리 심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죠.
어떤 환경이 내 주변에 펼쳐질지라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현재 나와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목표는 확실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메시지이며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나 지옥이나 온 우주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길을 막을 자 없으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참, 오늘 읽은 구절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우리는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사모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몇 명과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왜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눌리고 낙담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공간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마음껏 사역하자. 이렇게 사모님에게 항상 권면하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로마서 묵상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낙담에 빠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남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안에 눌리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 6월 한 달 동안 다시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게 하시고 로마서 6장 전반부의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죽여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무슨 염려와 걱정이 내 삶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오로지 내가 기쁨과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 달에도 로마서 묵상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